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 반석이시오 피할 만한 그늘이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만 피하면 된다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이 실제 제도화가 되고 또 실제적인 어떤 형태로 나타난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피성 규례입니다. 오늘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크게 세 가지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 도피성을 제정하시는 제정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그 개념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누구에게 말한 것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먼저 이미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해서 제정이 된 것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 도피성 규례에 대해서는 총 4번에 걸쳐 모세 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또 신명기 4장, 또 신명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설치해라. 이것은 왜 설치하고 어떤 식으로 설치해야 되고 운영돼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이제는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이 도피성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왜 설치하는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뭐 하는 것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간단합니다. 도피성은 피의 보복자를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무 살인자나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3절 말씀 초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고의가 아니죠. 미필적 고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무슨 이제 작업을 하다가 뭘 만들거나 실수로 거기다 장애물을 놨는데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누가 걸려서 그 앞에 꼬꾸라져서 하필이면 돌이나 이런 데 부딪혀서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된다. 그럼 누가 봐도 오해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는 친족이나 가족이 죽게 되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에 대한 보복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과 문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피는 피, 그러니까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문화가 만연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반드시 그에 대한 보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문화로 하나 정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로 정착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살인을 막는 역할을 했던 거죠.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반드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누군가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와 문화는 살인을 막기 위해서 고안되었고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는데, 사실 실제 이런 생각이 그렇게 살인을 막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와 모든 사상이 그렇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어때요? 좋은 의도로 만들어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게 변질이 되고 그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발전이 되게 된다는 거죠. 가까운 사람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우리 형제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해야 되는 문화는 복수의 복수를 낳게 됐습니다. 결국에 피해 보복자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면 또 어때요?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래서 옛날 영화 보면 대부분 그래요. 뭐 우리 아버지 죽은 다음에 한 20년이 지나갖고 열심히 무술을 연마한 아들이 어떻게 해요? 쫓아가고 이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래서 또 죽이고, 그걸 본 또 누군가의 가족과 형제가 또 그 사람을 쫓아가서 또 죽이는, 그래서 뭐 복수 혈전이라고 하죠. 계속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일들이 있는 거죠. 피를 막으려던 문화가 오히려 피를 부르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제정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피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억울한 죽음이 생기면 이 억울한 죽음은 땅을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야 할 것인데,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면 그 땅에 흘려진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물어보죠.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동생이 어디서 뭐 하고 있든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우의 억울한 피가 땅에 흘려서 그것이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억울한 죽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일이 이 땅에 반복되게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을 제정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도피성에 대한 단락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도피성에 대한 운영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먼저 도피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읍의 장로들에게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가 일부러 누구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로 원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시비가 들어서 그 사람을 먼저 밀었는데 나도 화가 나서 살짝 밀었는데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 넘어져 갖고 그게 머리부터 떨어져 갖고 그렇게 죽을지도 나는 몰랐다라고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보호해 줘야 합니다. 5절에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도 그렇게 항의를 해도 장로들은 절대로 그를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고의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고의로 죽인 경우에는 이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피성에 피해 오고 그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우선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도 그를 내어주지 않고 보호해 주고 막아주는 거죠. 그 이후에 뭐가 벌어집니다. 6절에 보면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살인이 고의인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억울한 일로 인해서 뭐 부지 중에 고살한 자라고 나오는데, 이런 식의 이제 억울한 죽음이 있는지 아니면 실수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죽음이었는지를 재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유죄가 나게 되면은 이제 내주는 거죠.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가 뭐 일부러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는 도피성에 연금되게 되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살아 있는 동안 그 도피성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도피성 밖에 나가게 됐을 때는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죽음이 일어났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연금 상태 안에서 도피성 안에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혹시라도 밖으로 나오게 되면 자기가 답답하다고 바람 쐬러 나간다고 이제 도피성 외곽으로 나가게 됐을 때는 밖에서 피해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예, 이제 자기가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죽음은 죽음으로 대갚아질 수 있습니다. 죄는 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죄가 씻겨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도피성 규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피할 때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도피성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도피성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도피성을 어느 곳에 만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서편 쪽이죠.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이제 북쪽, 그다음에 중앙, 그다음에 남쪽에 이 세 성읍이 지정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이라고 나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세 성읍이 세워지게 됩니다. 동편의 세 성읍은 이제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루벤 지파 중에서는 광야의 베셀, 갓지파 중에는 길랄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바산 골란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왼쪽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쪽에 세 성읍, 북쪽, 중앙, 그다음에 남단에 이렇게 그다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이제 북쪽, 중앙, 그다음에 남쪽.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에 이 도피성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하루길이면 자기가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도피할 수 있는 거리 안에 도피성을 지정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의 위치까지도 정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9절 초반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의 내용이랑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도피성 규례는 2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또 누구를 위하여 선정됐다고 얘기합니까?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만 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품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우리는 딱 우리 안에만 갇혀져 있고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그 어떤 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누군가를 구제해도 누군가를 돕고 섬겨도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 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뭐 우리 뭔가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시각이 좀 이제 고정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온 세계 온 백성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라는 자체, 그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또한 과거에 보면 어때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난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다. 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러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거류민도 지금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안에 편입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있는 이 거류민들에게도 이 도피성 규례를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들도 차별 없이 마치 살인자가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차별 없이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공평하게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억울한 죽음을 원치 않는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이 정의와 반대에 서 있는 게 뭡니까? 용서와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죽음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으시면서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 참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 고의가 아닌 그 마음을 다루고 계시는 거죠. 고의가 아닌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서 대제사장 자기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그래서 정의와 공의, 은혜와 사랑, 용서 이 정반대의 속성이 함께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이것을 제대로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된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용서가 같이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이 도피성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의와 은혜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또 이게 지금 어떠한 맥락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지금 막 땅 분배가 막 이루어지고 있고 누가 뭐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데에서 갑자기 도피성이 뜬금없이 등장하듯이 20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땅에만 눈이 쏠리고 누가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 관심이 막 쏠리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도피성 이야기를 꺼내 들므로써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땅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 위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평과 화평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 또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헤아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반성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사면하고 용서해 줘야 되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고 우리 또한 부족한 자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